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2쪽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날씨가 비가 아니라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게 집안이 약해진 이 상황에 또 비가 내리면 더 큰 피해들이 있을 텐데 다행히 좀 해가 나가지고 피해 복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주전 609년쯤에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전사해서 이제 죽은 해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되게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었던 그 전쟁에 자기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이제 전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되게 사실 어이없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닌데 무리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된,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선한 왕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성전을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 제사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유월절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 특히 성전에 모여서 지내야 되는 그런 제 소중한 명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유월절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수리했었던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뭔가 이제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을 회복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남유다 백성들이 나타났던 모습은 여지없이
이 향방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읽어도 사실 이 선지서들은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읽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될 만큼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제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이 말씀을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 문이 어디냐면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문 입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성도들아, 교인들아,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냐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이 타락의 과정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도 신실하고, 그러니까 이 삶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가 종교적인 행위나 예배 행위라고 본다면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부분이 먼저 이제 무너지게 되냐면 일상의 부분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데 여전히 이 주일날 또는 제사를 드리는 이 형식은 굉장히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나름 준비된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삶이 무너지다가 이제 나중에 이 형식마저도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물도 준비된 제물, 그리고 다른 기름진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 흠이 있는 제물,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없을 만한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좋은 제물은 자기가 취하고 좀 흠이 있는 동물들은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그 형식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늘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이 주일날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는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일상에서의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사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5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라고 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이웃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해놓은 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한 것,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두 가지 죄악이라고 늘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이웃들은 또 이방인들과 고아 과부들 만나는 사람들은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불공정을 행하고 부정직하게 이제 대하고 그리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 문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을 다시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과 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현장인 일상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죠. 결코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거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이 자체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이 신앙의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건 성도님들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의 습관과 본성이 자꾸만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퉁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담배 하나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되는 또는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그래도 나는 적어도 술은 안 마시니까 라는 것으로 내가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정하는 그게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게 교회 출석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게 기도 1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다른 무언가를 상쇄시킬 만한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또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일상에 무너진 것들이 상쇄될 만큼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야 여기가 거룩한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문 안으로 들어와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거룩한 곳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각자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현장들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중요한 건 장소를 밟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느냐가 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거짓말에 의존하면서 이 일상에서는 9절에서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따르면서 10절에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10절 끝에 보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죄를 마음대로 정욕에 내버려 두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금 또 다시 나가서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지금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죄를 좀 더 편안하게 짓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좀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한 번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했다 여기고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죄를 짓기 위해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을 여긴다라고 얘기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려가며 살아가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이 집을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일상은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에만 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또다시 나가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아무리 거룩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강도들의 소굴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만큼이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짜로 제사장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느냐? 결코 그게 그렇지 않죠. 돈 먹고 돈 먹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사치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게 되고 멀쩡한 재물도 이제 빠꾸를 시키고 다시 그 장사치들이 파는 재물을 사야만 했었던,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었던 그 압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웃의 피를 흘리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학대하고 압제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구원받았다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기름이 오히려 역겹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좋은 제물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가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재물마저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죠. 말라기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들이 예전에 성소였던 성막이었던 실로의 모습처럼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로는 엘리제 사장 때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기기 전까지는 실로가 성막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엘리제 사장 때 그 실로의 성막과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나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자마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막은 황폐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지금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면 우리 이 문을 나서는 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나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만큼이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하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실로 예배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보기에는 초라한 천막일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했던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오고 왜 예배하러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짓고 또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기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곳이 중요한 만큼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 현장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소외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너졌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지체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대접하며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바른 길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